예, 오늘은 바닷물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는 민물만 먹을까입니다. 제목이. 이것은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대 교수 4명이 4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민물고기에서 진화가 되었고 진화 과정에서 약한 것은 육지에 왔다. 우리 조상이 민물고기에서 왔다.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제가 이 토론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답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왜 손가락이 10개인지 눈이 2개인지 귀가 2개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만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배제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 천년이 지나도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 목사님으로 계시니 저는 교회 사택에서 살았고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었거나 크리스마스 전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시골 교회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놓고 불을 떼고 했었습니다. 연말쯤이라서 교회 행사도 많았고 늦은 밤에 교회 형과 단둘이서 아궁이에 나무를 놓고 불을 떼고 있었는데 나무가 별로 없어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형이 국민학생인 저에게 저 교회에 가서 난로에 기름을 뽑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늦은 밤이었고 교회의 사람들이 전부 집으로 갔고 시골 교회 2층은 캄캄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엌에서 나가서 교회 2층에 캄캄한 2층에 올라가서 국민학생이었는데 석유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에게 석유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석유를 담은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 형이 네가 이 밤중에 저 무서운데 교회 2층까지 가서 기름을 뽑아왔겠니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기름을 물인 줄 알고 아궁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많이 있었고 장작이 타고 남아서 불씨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석유를 갑자기 부어버리니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 같은 연기가, 지금 생각하니 가스였습니다. 가스. 연기가 그 교회 부엌 아궁이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퍽 하면서 부엌 전체가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씨에 석유를 부으니 갑자기 산소가 없어지면서 수증기, 석유 가스가 되어서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건으로 교회 형은 병원에 실려갔고 얼굴은 전체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석유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불이 붙을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다행히 부엌 문 옆에 있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은 형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난리가 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고가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진화되었구나. 어차피 답은 찾아야 되니까. 인간은 진화되었구나. 물고기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부터, 그것도 민물고기로부터 그렇게 진화가 되어서 민물을 먹도록 진화가 되었다. 이것이 서울대 교수 4명의 답입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닷물을 못 먹고 이것은 서울대 학생들 이야기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 4명이서 대답하는 수준일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내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면은 도덕과 윤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의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남을 죽이든 말든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찰스 다윈이 죽었을 때 당신의 열렬한 숭배자로부터 그렇게 하면서 꽃다발을 무덤에다 갖다 바쳤죠. 왜? 죽일 때 죄책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과정으로 느낄 때. 도덕과 윤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항상 정의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모든 영화가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항상 복수심에 불타서 어머니 죽인 사람 자기가 죽여야만이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항상 그렇죠.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죽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아버지 죽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진화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선과 악이 필요가 없죠. 여기에 무슨 진화를 하는데 선과 악이 필요합니까? 물고기로부터 진화가 되는데 정의가 이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악인이 이겨도 됩니다. 전부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영혼이 있을 수가 없죠. 진화하는데 아메바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아메바, 물고기, 원숭이, 사람 뭐 여기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도대체? 진화하고 물고기로부터 오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아메바에 영혼이 있습니까? 뭐 세포에 뭐 영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이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 그 죄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똑같은 구절로 갈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쉽게 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저 성경 저 가짜야. 아예 믿지를 않아 버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 이제는 용서 안 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내가 용서를 안 해준다. 내일 먹으니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죄. 맛집 찾아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내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처음에 무서운 것인데, 왜 이게 용서 못할 죄가 됩니까?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여 애어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죄악은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를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 어떤 개념이냐면 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어떻게?
먹고 마시자.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이야기하죠. 죽으면 썩을 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굴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함부로 음란에 내어주는 거,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그리고 내일 부활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서 다시 부활이 어디냐?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안 믿을 때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여기 이 생에서라도 잘 살자 이 뜻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인간은 아메바나 물고기로부터 왔다.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거, 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은 뭐죠? 믿음은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합니까?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환상이나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셔서 야, 믿음을 굳게 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보인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내 눈앞에 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타나시면 우린 죄인이라서 좀 그렇다 그러면은 꿈이라도 좀 나타나셔서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죠?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시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보이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안 보이죠. 바로 안 보이지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기 책상 위에 통닭 있다. 저거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가서 책상에 가가지고 통닭을 보고 만져보고 이게 정말 아버지 말이 맞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봤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상 위에 통닭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거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정말 책상 위에 통닭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상을 펴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런 행위가 여기서 안 보고도 여기서 젓가락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져오면 되니까. 바로 믿음은 그런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첫눈이 오는 날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했으면 계속 저녁까지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조금 기다리다가 왜 안 와? 약속을 잊은 것 아니야. 정말 올까 생각하며 기다리다가 여자가 저녁까지 안 오면은 안 오는 것 같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늦든지 하겠지 하면서 끝까지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인내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아도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참 서글프다 그렇게 보였었을 때처럼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못 기다리겠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노아는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아무리 가도 비도 안 오고 이거 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갖다가 만들다가 치우다가 만들다가 치우다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비가 새서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를 합니다. 보는 것을 갖다가 누가 믿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걸 갖다가 누가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인내와 이렇게 하죠. 나의 교훈, 행실,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고 사랑이 인내, 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로서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쉽게 해서 성경을 믿지 않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건 없어.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와서 끝이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현실에서나 잘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인내가 없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 창조주를 믿지 않고 인간은 민물고기로 진화해서 민물을 먹게 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바닷물이 훨씬 많은데 왜 인간은 민물을 먹도록 진화가 됐을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 아주 쉽죠. 보면은 쓴물과 단물이 있습니다. 쓴물, 짠물이죠. 쓴물은 뭐죠? 마시면 죽는 물이죠.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마라가 짠물입니다. 마라가 짜다,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짠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가 마리아, 마라, 모라르, 모리아, 몰약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쓰다, 쓴물, 죽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쓰다, 짜다. 그게 뭡니까? 바닷물 아닙니까? 이게 짜다, 쓴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1절에 한번 봐볼까요? 이 쓰닥하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1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샘은 구약과 신약 이게 운물입니다. 구약, 쓴물, 저주입니다. 신약, 단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 어떻게 단물과 쓴물 내겠느냐? 이 쓴물이 다 짠물이란 말입니다. 짠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바닷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짠물은 소금물이고 바다를 가리키죠. 당연히 바다는 뭘 가리킵니까? 열방을 가리킵니다. 이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은 이 짠물을 마시는 것이죠. 열방을 가리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시는 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다수도 마시고 백산수도 마시고 다 마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영원한 물이라면은 내일 또 마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영원한 물이 아니고 짠물이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또 생수를 찾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생수는 바로 성경을 가리키죠. 짠물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도덕, 윤리, 명예, 착하게 사는 것, 안 그러면 조폭으로서 멋지게 사는 것, 안 그러면 영화배우로 출세하는 것, 모든 것으로 자기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서, 물로서,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부모와까지 단절을 해가면서 산에서 도를 깨달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갈증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해결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부들이 남편을 만날 때 전부 운물에서 만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 자기의
가슴을 마음을 채워줄 남편. 그 남편은 성경은 신랑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닷물을 갖다가 다 마시도록 하면 되지, 왜 바닷물과 민물을 구별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닷물은 뭡니까? 소금이란 말입니다. 소금은 뭐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시는 물은 짠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수를 마신다면 죽지 않아야 되고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립니다.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해도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짠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물을 찾아서 진시황은 불사약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안 되는 것이죠. 인삼을 먹고 산삼을 먹고 해도 다 죽습니다. 도덕과 윤리, 부모와 단절하고 산으로 가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여자에 취해보기도 하고 예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취미나 운동에 취해보기도 하지만 마음은 늘 갈증을 느낍니다. 짠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네 모든 성물은 네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은 언약입니다. 소금이 맛을 변하는 거 봤습니까? 맛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이미 소금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언약이 깨어져 버렸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녹아버렸었을 때. 전부 다. 여기서 봤을 때 언약이 녹아버릴 때 입안에 세균이 있고 배추가 절여지고 물이 짠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 언약이 녹아버리는 것. 심판이란 말입니다. 저주란 말입니다. 첫 언약이 깨어질 때 모두가 죽는 것이죠. 구약이란 말입니다. 심판. 짠물이 나오는 셈 뭡니까? 구약입니다. 단물이 나오는 셈 뭡니까? 신약입니다. 깨어진 돌판 첫 언약 쓴물이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신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생수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절반은 동해 바다에 짜죠. 절반은 서해로 바다로 간단 말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다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생수가 나와서 동해 서해 바다에 흐른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 생수, 거룩한 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다를 덮는 것. 이 개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둘 다 물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 바다에다가 덮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짠물을 먹고 사는 바다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수, 말씀이 덮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수를 버리고 바다에 짠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죽음만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니 땅에 흙에 기록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흙에 기록이 된다. 흙이 뭡니까? 불다, 피, 깨어지기 쉬운 것, 첫 언약, 구약, 깨어진 돌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생수가 하나님이라 하잖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마셔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짠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다,
마리아라 말입니다. 마라. 예? 아기를 못 낳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 남자를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목이 마릅니까? 짠물을 마셨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 모독죄가 어떤 게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이 생수는 성령님이다. 알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 모독죄는 언약의 피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 그래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지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은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거 아세요? 성경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데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바다의 짠물을 마시는 사람들이고 바다의 짠물은 소금이 녹아든 물이죠. 소금은 언약이고 언약이 깨어진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 구약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짠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덕, 윤리, 십계명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나라 사랑, 애국, 애족, 명예, 돈, 권력,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목마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남편 오로지 신랑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진 돌판, 구약의 저주, 심판, 짠물입니다. 저주의 쓴물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민수기 5장 23절 그 돌판이 왜 깨어지죠?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쓴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저주의 쓴말이 어디입니까? 에발산의 저주 구약입니다. 전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라. 쓴물, 짠물이단 말입니다. 이거 저주의 말을 갖다 빨아넣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쓴물, 짠물이잖아. 언약이 깨어졌는 물이잖아. 언약이 녹았는 물.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여자가 죽습니다. 이 여자 간음했는 규례죠. 간음했는 여자한테는 이렇게 저주가 되는 쓴물을 갖다가 마시게 해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성기 있는 사람들한테 모세가 금송아지 갈아버려가지고 마시게 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보면.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림신산에서의 복, 구약의 저주, 신약의 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약, 신약, 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약, 신약, 성경이 생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염병이 뜻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뜻이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전염병이 되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와 복이 뭡니까?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가 야 저주 받아라 이것도 같은 단어고 야 복 받아라 이것도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는 저주가 되고 누구한테는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이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고 했었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짠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죠. 짠물 마시느라 생수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된다.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를 안 한 사람들.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은 구원이고
복이고 생수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이고 죽음이고 선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그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다. 간음했는 이자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지. 동성이잖아, 동성.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짠물을 마시는 거,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 사람들은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 언약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내 목이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가 붙는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한테 붙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랑이 들어왔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녹아든 물, 언약이 깨진 물, 쓴물, 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전부 짠물로 만드시든지 단물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바다의 짠물과 생수를 구별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모든 육지에 있는 건 다 죽었지만 바다에 있는 것은 안 죽었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바다에는 열방이고 그 짠물은 이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물, 짠물 계속 나오는 것은 말이야. 바로 바닷물을 마시는 것, 짠물을 마시는 것. 거기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다의 짠물을 먹고는 살 수가 없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이 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다에 있는 건 안 죽였거든. 바다는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다의 짠물을 먹고는 살 수가 없고 죽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거기 때문에, 깨어진 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들은 목이 마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생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 하나님, 물, 피. 이것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생수가 되고 물이 되고 피가 되고. 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짠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고 이 말씀이 물이고 이 말씀이 피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살았다 이야기하죠. 살았다.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는 것이죠. 그것이 살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바닷물을 못 먹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깨어지는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지는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에 갈라지신 예수님의 핏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수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못 먹고 일반 물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